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으라는 축복을 줍니다.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선악과를 먹지요. 먹는 순간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더니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풍성하게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땅을 파며 땀을 흘리고 이래도 얻지 못하는 정말 엉컹치가 나는 축복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누구냐? 곧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정말 부유한 것을 뺏으려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축복,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회복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러 오셨고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18절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 멀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포로돼서 정말 사망의 권세자 마귀에게 일평생 죽기를 무수하는 그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그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고 환경이 회복되고 또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올해 이런 일들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느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봅니다. 자, 앞에 우리 PPT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복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복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모든 그 형상을 닮은 자들에게 똑같은 복을 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은 복이요.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더 햇빛 주고 비를 주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비를 멈추고 해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반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준 약속의 복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전혀 구분이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받은 것도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복은 받을 수 있어도 약속된 복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약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리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4절에. 또 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셨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다. 또 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경륜에 예정한 것을 받았다.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너희가 통일됐다. 그리스도 밖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저와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 품 안에서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 그리스도 밖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죠. 에베소서 2장 11절. 자, 앞에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잘 들으십시오. 이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어요.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된 것이 아니요 우리는 다 죄 많은 인생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칭하는 자들이에요. 왜? 자기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하고 의롭게 사는 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께 이제 호소하듯이 합니다. 간음에다 잡혔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할 때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알고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예, 우린 다 지켰나이다. 화살표를 착 찍으며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라. 아니 미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살인자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자다. 아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다 간음한 자다. 도둑질하지 마라. 마음으로 남의 탐심만 해도 도둑질한 자라.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이 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 용서라는 것이거든요. 선물입니다. 그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선물이다. 내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고난받아야 될 걸 주님이 대신 고난받으셔서 다 담당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다. 그냥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선물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행위로 받은 것이니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오직 용서받았다. 자, 나는 은혜 받았다. 더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예, 은혜 받았다는 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덮어줬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샀어요. 맨날 중고차만 사다가 새 차를 타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맨날 닦습니다. 여러분도 차 사고 6개월 안에 기스가 나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최야 6개월은 버텨줘야지. 근데 3개월도 안 돼서 보니까 앞에 그냥 본네트에 그냥 이런 그냥 찌그러진 게 생기고 옆에 보니까 이렇게 콕 찌그러진 게 생겼네요. 아침에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 CCTV를 돌아보니까 앞 본네트에는요 아들 그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장난 논다 그러다가 그냥 돌을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본네트가 완전 찌그러뜨렸어. 얼마나 속상해. 그래 옆을 보니까 옆은 어떤 모르는 사람 차가 동네 옆 사람이 나가다가 딱 부닥쳐서 찌그러뜨려 놨더라고요. 야, 두 사람을 그래 놓고서 아무 표시도 않고 도망갔으니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알았으니 그래 둘을 다 데리고 왔으면 아들을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리고 가겠어요? 아들은 죄를 져서도 용서해 줘야지. 죽일 놈 해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해. 근데 옆집 사람은 아무 표시도 안 하고 몰래 나가다가 했으니 이걸 경찰로 도주로 신고하더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동차를 아들도 찌그러뜨리고 옆 동네 사람도 옆 사람도 차를 옆으로 찌그러뜨렸어요. 똑같은 허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요. 그러나 아들은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해 줄 수밖에 없고 옆집 사람은 용서를 못 받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상하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죄를 졌고 세상의 불신자들도 죄를 졌지만은 우리는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요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더 작은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고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은 할지라도 용서할 수밖에 더 있어요. 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왜? 아버지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난 죄 없다니요, 죄가 있지만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용서해 줬으니 누가 나를 송사하며 누가 나를 고소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줬는데. 그래 로마서 8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댔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댔기 때문에 정죄할 데가 없다. 이게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자동차 부셔도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고 누가 나를 고소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은 은혜 아래 예수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용서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6장 14절에 이래요. 죄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세상 밖으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4절 보죠. 로마서 6장 14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송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 있기 때문에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용서받아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는데 은혜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금방 죄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신앙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아래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가 오는데요, 비를 그냥 우산 없이 가면 온통 비를 맞습니다.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우산을 쓰면 비가 그 우산 안에서는 다 우리를 이제 커버해 주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은혜 아래, 우산 아래 있어야 돼요. 본 순간에 우리는 온통 비를 맞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가 있는 자요, 은혜를 떠나가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는 말을 쓰죠. 뭐 했다고요? 도배해 줬다 이거요. 그 안에 시커먼 벽지가 있는 걸, 그거를 깨끗한 벽지로 싹 발랐기 때문에 하얗게 되는 것 같고 의로워진 것 같고,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거예요. 나는 속에는 시커매. 그러나 도배를 했기 때문에 겉이 깨끗해 보이는 것이에요. 도배만 찢어버리면 내 안에 시커먼 것들이 벽에 드러나듯이 우리는 은혜 아래 일평생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만물을 통일시킨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평생 믿음을 떠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에버랜드 한번 놀러 갔다가 큰 난리 한번 났었대 옛날에요. 왜? 거기 사파리 가면은요, 사파리 가면은 호랑이, 사자, 곰 있는 데를 이제 그 자동차 속에서 타고 갑니다.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가면 호랑이가 확 와도요, 창철이 있기 때문에 그 차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죠. 아주 그냥 겁이 덜컥 나죠. 그러나 창살 때문에 못 들어오는구나. 그때서부터 이제 마음이 놓이죠. 아무리 위험한 거, 사자가 있고 곰이 오고 정말 호랑이가 달려들어도 차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사자밥 되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뛰어놀다가 곰한테 그냥 얼마나 상처 있고 정말 그 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일평생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길 바랍니다. 머물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떨어져 나가면 절로 말라 비틀어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있으리라. 우리 신앙은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은혜 안에 머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환난이 있어도. 예수 믿다 보면 환난도 당할 때도 있고요, 예수 믿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4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거니와 아기는 한 번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질지라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아무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 아래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는데도 어느 때는 태풍이 불어서 열매가 다 떨어질 때 있어요. 그래도 내년이 있으면 또 내년에 또 열매가 있어요. 왜?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또 납니다. 또 태풍이 붑니다. 그럼 열매가 또 떨어져요. 그러나 7번 떨어져도 내년에 그 가지가 그 예수 안에만 붙어 있다면, 은혜 안에만 붙어 있다면 내년에 반드시 7번 넘어 8번 또 열매가 맺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지가 한번 꺾여진 가지는요, 한 번 꺾여진 건 영원히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한 번 가지가 떨어진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한 번 떨어져 나간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예수 안에 머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잠언서 24장 16절 한번 보죠. 자,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는 열매 떨어져도 그 다음에 붙어있으면 내년에 또 열립니다. 그러나 가지 떨어진 자는 영원히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예수 안에 머물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이 지나가고 풍파가 지나가면 언젠가는 정말 평안하고 위로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너희가 선을 행한 후에는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둬들이리라. 우리가 거둬지는 역사가 언제 예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언젠가는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요, 참 내가 은혜가 더 많을 때가, 은혜 받을 때가 많아. 우리 권사님, 어떤 권사님 그래요. 아주 젊을 때 일평생 고생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래, 자동차 그 다니면서 물건을 팔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동네 안 다닌 동네가 없대. 그래서 그 예전에 어디 김포 쪽으로 이렇게 신방 가다 보니까 이쪽 옛날에 다 다니던 길이래요. 다 구석구석을 다 하시더라고. 왜? 그러니까 젊을 때 자동차 다니면서 물건 팔러 다녔으니까. 그랬는데 그런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는 꼭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정말 예수 안에, 나무의 그 줄기 안에, 정말 은혜 안에 머물러 있더니 지금 정말 세월이 지나서 나이 먹고 이렇게 편안한 삶 살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 손자들도 얼마나 서울대 들어갈 정도니 얼마나 잘 됐어. 자녀들이 다 아주 풍성하게 돼. 왜? 끝까지 환난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니까 마지막에는 그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즐거울 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뼈가 썩어 들어갈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즐거울 때만 아니라 내 뼈가 썩어질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은혜 안에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군단 제약이 여기 어떻게 나왔냐면, 그 종군단 제약이 그 이제 회사를 다 설립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커져 있을 때 상호를 지고 이제 그 마크 이제 어떤 마크를 할까 하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라 그랬는데, 자기도 기도하면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이름으로 아이디어를 낼까 하고, 사장이지만 자기도 이제 그걸 기도 중에 아이디어를 이제 구상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자기 어머니가 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힘든 가운데서 고무대야 거기다가 이제 콩나물을 시루를 가득 세워가지고 콩나물 팔로 서울에 사니까 영천시장에 가서 매일 콩나물 팔아가지고 우리를 자식들을 셋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키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정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콩나물 실을 메고 나갈 때 보면 꼭 새벽에 교회 종소리 땡땡 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보통 4시가 되면 당 킵니다. 우리도 교회 4시만 되면 내가 불을 항상 켜놓습니다. 그래서 땡 치면 그때 일어나서 이제 뭐 짓고 준비하면 5시 미리 가서 콩나물 장사로 나가기 전에 먼저 교회 가서, 그리고 새벽에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들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자식들을 다 이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맡기고 새벽을 꼭 깨우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탁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상호를 모를지까 하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가 종소리를 들으며 새벽을 나갔던 생각이 나서 우리를 키웠으니, 그래서 종을 그리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그 회사는 종이 마크다. 그래서 종군당이라고 생각해요. 종군당 제약이 이와 같이 정말 한 사람이 그렇게 어머니가 힘쓰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그 가지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줘서 자손들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자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정말 끝까지 주님 은혜 안에 머물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아주 나도 감동이 돼. 젊을 때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이 많았대. 어떤 정도냐, 너무나 힘들었어요. 가정이 다 흩어졌대. 아주 자녀들까지 다, 자녀는 그 할머니한테 맡길 정도로 다 흩어지고 본인은 그 찜질방에서 생활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직장을 나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만큼은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은혜 안에 갔더니 지금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찜질방에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가지가 붙어 있고 은혜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요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머리털어 만지지도 못하리라. 또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나 우리 안에 보화를 모셨으니 곧 예수를 모셨으니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이라.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길 바랍니다. 그래 2020년도는 은혜 안에 머물러서 정말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저희가 첫 언약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축복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회복시키러 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 왔고 포로된 자를 자유해로 온 것 같이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정말 육신의 질병이 모든 것들이 올해 안에 해결되고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그 안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금 올해는 그 안에서 정말 은사가 불일 듯 신앙이 뜨거워지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진실로 회복되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올 2020년 한 해가 되셔서 오늘도 새벽기를 통해서 기도했던 것 올 연말에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각각 가정의 심령의 사업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